함께 읽은 이 에스겔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이 12장의 이 말씀부터는 이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바벨론에서 본격적으로 설교하는 설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어지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앞에 배웠던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까지 말씀에는 이 바벨론에 잡혀온 장로들이요 막 따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을 조금 이렇게 보여줄 텐데 그림들을 쭉 보시면서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헤츠켈, 에스겔이 이름이죠. 바벨론에 잡혀온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막 따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이렇게 포로로 잡혀와야 됩니까? 이렇게 막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이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들, 예루살렘이 우상이 가득한 것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머리를 한 움큼 잡고 하늘로 공중으로 올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직접 데려가서 성전이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모습으로 변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난주 제가 계속 말씀을 나눴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용서하겠는가? 저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우상의 그림을 그려놓고 단무스를 위해서 울고 막 태양신을 위해서 울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이렇게 더럽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성전에 같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에 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 문지방에 있던 영광이 동쪽 문에 있던 영광이 이제는 동쪽 산으로, 감남산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스겔서 12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런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깨달은 이 에스겔이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포로 잡혀온 사람들은 여전히 포로 잡혀왔으니까 막 마음이 힘든 거예요. 또 거기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야 되니까 막 자기 살 길이 바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별로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눈은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는 있는데 듣지 못하는 이런 반역한 족속이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2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네가 반역한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 당시에 영적인 상태, 바벨론 포로에 잡혀온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항상 그렇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마음에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인생에 큰 문제가 막 생겨버리면 그 문조 속에 딱 갇혀버리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성경을 펴도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오긴 했지만 아직 예루살렘이 남아있다, 성전이 남아있다, 우리가 다시 돌아갈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언약한 백성들은 징계의 채찍을 맞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타락했고 그래서 망하게 될 것이고 성전은 우상의 자리가 되어버렸고 우상의 자리가 되어 더럽혀졌기 때문에 성전은 불타 없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 폐허가 될 거다. 그래서 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어가지고 설교를 시키는데 듣질 않으니까, 보질 않으니까 실물 설교, 몸으로 설교하는 그런 설교를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은 12장에 특이하게도 말로 설교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내리죠. 포로가 잡혀갈 때 이 진보다리 막 들고 가듯이 진보다리를 들고 나와라는 거예요. 이사하는 행구, 여기 보면 포로의 행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포로들이 들고 가는 물건 이런 뜻이에요. 진보다리 들고 이렇게 막 가재두고 막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면서 설교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에스겔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포로의 행장을 이 진보다리를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이상한 행동을 막 하고 이상한 이렇게 진보따를 들고 막 나르고 하면 저들 생각이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설교를 듣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짐 막 싸고 뭐 이삿짐 센터 막 짐 나르듯이 막 짐을 싸고 막 성벽을 헐고 이렇게 막 설교하다 보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아니 선지자가 왜 저래? 무슨 일 났나?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묻지는 않겠는가 하면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선지자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낮에 짐을 막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에 이삿짐 센터 불러가 짐 차는 것처럼 막 짐을 막 싸요. 짐을 싸고 막 밖에 막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에요. 짐을 가져와가지고 막 밖에 막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저물 때쯤 돼가지고 성벽에 구멍을 막 뚫어요. 성벽에 구멍을 막 뚫어가지고 저기 뭐 에스겔이 뚫었다고 돼 있죠. 거기 보시면 7절 중간에 한번 보십시오.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치 들고 와가지고 꽃갱이 들고 와서 막 성벽 구멍을 막 뚫어요. 그리고 구멍 밖으로 짐을 막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캄캄할 때 밤쯤 되었을 때 짐을 막 밖으로 끄집어내가 어깨 메고 막 들고 다니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연극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요, 아니 갑자기 선지자가 지금 왜 미쳤나 그러면서 막 이렇게 왜 그러냐고 막 질문도 할 거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막 설교를 한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다음날 아침에 딱 되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찾아오셔가지고 묻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뭐라고 묻지 않더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물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지지 않겠는가? 또 무슨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싶어서 들으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 않겠는가? 그 관심을 끌게 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관심을 끄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 그걸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말씀에 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사람에게는 말씀을 들려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들으니까. 귀가 있어도 안 들리고 눈이 있어도 못 보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 있더냐? 그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말해봐라. 그래서 10절부터 보면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됐어요. 네게 묻는 사람이 있더냐?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여기서 하나님 마음을 좀 보셔야 돼요. 세상이 혼란스럽고 막 복잡하고 막 살기 힘들어지고 이럴 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줘라, 전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요,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요. 정상적이지 않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사고가 막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관심도 없고 자기 삶을 살기에 바쁘기 때문에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와,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렇게 관심 가지시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TV를 틀면 기독교 방송국, 또 라디오를 틀면 극동방송국, 뭐 기독교 채널, 수없는 설교들, 하나님 말씀들이 지금 계속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인터넷을 열어봐도 수많은 하나님 말씀들, 찬양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계속 이렇게 들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 들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시고 가르치고 있지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틀어주고 말씀을 보여줘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요, 보는 눈이 있는 사람, 듣는 귀가 있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보는 눈이 복이 되고 듣는 귀가 복이 된다. 육체의 눈과 육체의 귀가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관심이 없으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는 눈과 이 듣는 귀는 영적인 귀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볼 것을 볼 줄 알고 들을 것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참 복되다고 늘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일부러 자꾸 물으시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하니까 묻는 사람이 없더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더냐? 있으면 그들을 모아서 좀 전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들, 사모함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에게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전해라는 거예요. 네가 하는 행동이 바로 징조,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게 징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하는 표다.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잡혀가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루살렘이 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말씀대로 안 하면 망한다 그랬어요. 말씀대로 안 하면 하나님이 벌을 내린다 그랬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고 싶었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에스겔이 밤에 이 포로 행장을 가지고 성벽에 구멍을 뚫고 짐을 막 나르는 이 모습이 뭐냐 하면 앞으로 남아있는 왕과 포로가 잡혀오게 될 거고 그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 하는 것을 징조, 사인이다, 표시를 하는 거다. 당시에 이스라엘에 남아있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입니다. 1차 포로가 여호야김 왕이고 2차 포로가 여호야긴 왕이고 마지막이 시드기야 왕이거든요. 그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그 왕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뜻이 뭐냐? 이 시드기야 왕이 성벽에 구멍을 뚫고 도망 나오다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라. 왕이 이렇게 도망 나가다가 잡혀 죽게 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시드기야 왕이요 무너진 성벽 틈을 열어가지고 구멍으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다가 바벨론 왕에게 붙잡혀가지고 두 눈이 뽑히죠. 그래서 실제로 보지 못하게 돼요. 두 눈이 뽑히고 목이 달아나며 죽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에스겔이 설교했던 걸 들었던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혀오는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은 회개를 하고 바벨론의 포로 잡혀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 중에 다 칼에 죽거나 전염병으로 죽지만 몇 사람은 잡혀오게 될 거다. 그 18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중에 몇 사람은 포로로 잡혀온다. 이게 회개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회개한 사람들은 에스겔의 예언대로 잡혀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하게 되겠죠. 실제로 일어난 일을 알려주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에스겔이 그렇게 말했는데 진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 뜻대로 되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서 15절 끝에도 그렇고 16절 끝에도 그렇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망하게 하시고 그나마 포로되어 잡혀게 온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이거는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잡혀온 사람들은 그나마 자기 죄를 자백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그래서 이 잡혀온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잡혀오고 나니까 에스겔이 이미 그걸 다 설교했던 거예요.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겁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이 현실만 보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누구나 다 그래요. 자기 살기 바쁘면요 현실만 보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안 보여요. 근데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들을 이렇게 보면서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고 역사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는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이 과거에 일하셨고 과거에 예언하셨던 것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 잡혀온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묵시가 어딨냐, 하나님 말씀이 어딨냐, 하나님 말씀해도 더디 이루어진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속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에 보시면요, 그런 속담 얘기가 나옵니다.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우리가 망한다 해도 언제 망하냐, 우리 때는 안 망한다, 그렇게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딨냐, 묵시란 말이 감춰져 있는 말씀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로 감춰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걸 묵시라 그래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 미리 보여줬다, 감춰진 것을 볼시자, 잠깐 보여줬다, 이게 예언자들의 예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언이 어딨냐, 하나님 말씀이 어딨냐, 하나님 묵시가 어딨냐, 사라지리라, 묵시는 사라진다, 이런 속담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날이 언제 오냐, 묵시, 이런 계시라는 것은 사라질 거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속담을 만들고 그런 소문을 막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막 속이 상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는 분이고 말씀대로 하시는 분인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막 속담까지 만들어가지고 소문을 막 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속이 상해 화가 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2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5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러죠. 나는 여호와라 그래요. 여호와가 하나님 이름이에요. 내가 진짜 신이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라. 내가 말한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너 살아있을 때 내가 이거 이룰 거다. 너희 생전에 내가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 말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요, 거기 27절에 인자 이스라엘 족속이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러니까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했다. 지금 이루어질 일이 아니고 먼 옛날, 먼 미래, 아주 먼 미래, 우리와 관계없는 일이다, 그렇게 또 말하고 다니니까 하나님 또 화가 나고 28절에 더 강하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지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신이신데 내 한 말 내가 반드시 이룬다 이러면서 막 그들에게 막 전하라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라 하셨다 해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대로 내가 된다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룬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에스겔은 그 전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일하시는 분이라 반드시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어리석은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진짜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참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를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66권의 성경을 다 썼을까요? 성경에 자세히 이 시대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한 시대에 기록된 게 아니고요, 수천 년에 걸쳐서 기록된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요, 수천 년 걸쳐서 이게 이루어진 게 확인이 돼야 믿거든요. 그냥 한 시대에 다 써놨으면 이게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여러 시대에 여러 사람을 통해서 여러 장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말들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성경은 전체를 봐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한 군데만 보면 절대로 몰라요. 시간을 따져가지고 전체를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기록된 걸 다 읽어봐야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고 이렇게 졌구나.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게 하려고 성경을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좀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글을 읽어서 성경 말씀을 읽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근데 성경을 써줘도 66권을 써줘도 안 읽어보니까 연구도 안 하니까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답답하시니까 막 재앙을 일으켜서 사건을 일으켜서 막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못 알아들으면 막 전쟁을 막 일으켜가지고 죽음 앞에 막 내몰아가지고 그때 하나님 찾게 만들고 막 하나님 말씀 관심 가지게 만들고 그렇게 안 하면 또 다양한 사건들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려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일상적이지 아니한 특별한 일이 막 일어난다면요,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세요. 멀쩡한 대통령이 지금 탄핵을 당하고 대통령이 없는 나라예요. 지금 나라가 지금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일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정당하지 않는 사람, 공의롭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막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막 운영하고 싶어가지고 막 불법과 편법을 써가지고 그렇게 막 일을 하고 그런 죄를 막 자행하는 것을 지금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않는 일인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막 두려움을 느끼겠죠. 이러다가 지금 대한민국 망하는 거 아닌가, 민주주의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뭐 경제는 지금 다 파탄이 나겠고,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막 별 걱정을 다 하겠죠. 근데 아무 일도 지금 일어나지 않죠.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려줘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아듣지 못하고 성경을 또 안 읽어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도 여유도 별로 없으니까 이런 막 현실의 일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날 때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다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돌아서게 되는 거예요. 또 숨어있는 악한 사람들이요, 이제는 자기 편들이 세상을 차지했다고 이제 자기 세상인 줄 알고 막 악한 사람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꾀를 내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가지고 자기들이 꾀를 막 내가지고 악을 행하고 또 죄를 짓고 그런 막 부정과 부패를 막 쌓아 놓을 거예요. 막 다 드러낼 거예요. 그 드러나게 되면 이제 결국 하나님이 그 죄 때문에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딱 포장을 하고 가면을 쓰고 숨어 있다가 안 나와요. 근데 자기 세상 만났다고 생각하면, 이제 자기 세상 됐다고 생각하면 악한 사람들이 막 이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 죄를 하나님께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깐 동안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역사라는 큰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요. 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하나님 물으신 것처럼 사람들이 와서 뭘 묻진 않더냐? 네가 하는 걸 보고 궁금해하지 않더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는 사람이 없더냐, 이 말이에요.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보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 이 선지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선지자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진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그 반역한 족속이 네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네가 하는 행동이 뭐냐, 하나님 뜻이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없더냐.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보이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이렇게 죄악이 관영하고 성전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바벨론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함으로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 뜻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별되고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요, 또 말씀을 순종하게 하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 이 백성의 복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서 36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거기 26절 28절까지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에서 2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런 바벨론의 포로라는 고통을 통해서 영혼을 깨어나게 해가지고 말씀에 관심을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굳은 마음을 다 재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가지고 이 회개한 자들에게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오셔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깨달아서 행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내 백성 되는 언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 기업을 다시 돌려주고 28절에 나오죠. 너희가 준 땅에 너희가 거주하게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게 하고 싶다. 이게 사실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되어지는 일들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그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뭔지를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관심을 가지게 될 때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올수록 더 단단해지고 힘든 일이 생길수록 더 성숙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더 혼란스러울수록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배우려고 애를 쓰고 관심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을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지역적으로든 아니면 나라에든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마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이런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어려움이 왔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는 귀가 있고 보는 눈이 있다면 그게 복된 사람이다. 또 예수님 이후에도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이 있고 또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반대로 얘기하면 사탄은요, 우리를 더 유혹할 겁니다. 더 세상을 화려하게, 더 재미있게, 더 놀라운 일을 막 일으켜서 우리 마음을 뺏으려고 막 그렇게 우리를 유혹할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정신을 차리고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영적으로 깨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말씀에 기록된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요. 또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또 예배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